성령 충만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특별한 역사, 특별한 교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교회를 성령을 강조하는 특별한 교단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 취급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까? 특별한 교회 위에만 부어진 역사입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졌다. 남종과 여종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단한 권력자입니까? 그래도 살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비천한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이루어진 역사, 이루어진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사도행전 교회를 특별한 교회 취급하는 이유는 이 시대의 교회가 틀어진 것이죠. 이 시대의 대다수 교회가 이 모습대로 흘러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틀린 우리가 정상 보통인 것 같고 사도행전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가 틀어진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이런 충만한 역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이 불이 꺼져버린 게 문제잖아요. 계속 이 불이 흩어지기를 원하고 솟구치는 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저는 이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정상이야.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교회, 찔림이 있을 때 가슴을 찢는 교회,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쓰다가 성경을 암송하다가 특별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마음에 전달이 돼요. 이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의 응답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설교자나 청중 모두에게 이런 의식이 사라져버렸어요. 피차간에 기대가 없어요. 심지어는 설교 무용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가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적 가운데 주시는 말씀 때문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드리고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찬송도 드리고. 얘기했습니까? 기도도 드리고. 또 뭘 드리셨나요? 다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설교입니다. 설교. 응답의 통로가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정상적인 교회는 설교가 살아있고 설교에 대한 반응이 살아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질을 내고 설교할 때 눈 감고 설교할 때 졸고 이 교회가 정상이 아니라 설교가 은혜의 방편, 응답의 통로, 성령님이 마음으로 즉시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정상적인 교회. 그래서 설교할 때 딴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 펴놓고 애가 운다고 쳐다보고, 어떤 할머니는 손주 쳐다보다가 가는 분이 계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찾아볼 수도 없지만은 설교 중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늘 또 응답이 설교를 통해서 왔다. 성령께서 설교자를 세우셨다. 은혜 받아야 된다. 드리고 받지 못하면 예배가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설교가 살아있고 설교에 대한 반응이 살아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설교를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봐버리려고, 누구를 때려버리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말씀으로만 전달합니다. 그런데 불방망이 같습니다. CCTV를 틀어놓고 지켜보다가 오늘 아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정인을 두고 하지 않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남편이 꼭 꼬질러 바친 것 같고, 아내가 나의 이야기를 목사한테 문자로 보내버린 것 같고, 우리 양육사가 다 고다절한 것 같고, 성질나서 뛰쳐나가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설교자가 감정으로 설교를 하지 않아. 성도도 설교를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감정으로 받지를 않아. 나를 치네, 나들으라고 한 소리네, 그것은 좋은 소리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구체적으로 막 나를 파고든다니까요. 고개를 들기가 어렵다니까요. 나들으라고, 항상 목사님 오늘 나를 아주 죽여버리겠다니,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으로 받지를 않아. 돌 들고 이빨 갈지 않아. 어찌할꼬 반응을 보이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런데 어렵습니다. 타락의 뿌리가 있고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생각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특히 우리 남자들 아주 오기 곤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나 할까요? 끝까지 안 바꿉니다.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부인이 하라고 하면 더 성질 내버리잖아요. 양발을 좀 똑바로 벗어주라 이렇게 잔소리하면 아주 팬티도 그렇게 벗어버리잖아요. 아내가 존다고 푹 찌르면 감사는 막 눈을 폭 뜨면 될 텐데, 아내를 더 세게 팍 찔러버리고 더 눈을 세게 감아버리잖아요. 남자분들 그러시잖아요. 물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동력이 필요해. 동력이. 그 동력이 뭐냐?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찔러버리고 쪼개버립니다. 40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가만히 두면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받지 마세요. 저 감정으로 설교 안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지만은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정해두고 본문을 택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설교 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방을 해보시면 더더욱 이건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요,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 몰라.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설교 듣다가 성질 내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시험에 들었다 그러거든. 그래서 여러분, 저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름 잘 안 부릅니다. 오해하니까. 이 얘기 해놓고 누구 집사님 눈 감으셨죠? 한마디 하면 나들으라고 한 소리로 오해하니까. 저는 심지어 개인 상담도 잘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같이 둘이 담양 가마골 안 갑니다. 왜? 둘이 통닭 먹고 올 때는 좋은데 나중에 설교하면 내가 가마골 가서 했던 얘기 또 그대로 하셔버리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 그거 안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설교를 듣고 주의 음성으로 받아요. 잘못 살았으면 돌이켜요. 시험 들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야. 그래서 찬송가 285장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2절,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니까. 패역한 세대여 구원을 받으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질내면서 설교 안 할 테니 여러분도 성질내지 말고 설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정상적인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합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정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교제하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 취급을 받는데 사도행전 교회를 보고 말씀하셔. 정상적인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출발은 부르심이고 교회의 완성은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실 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지만은 부름받은 이후에는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했다. 한 몸 이루게 하셨다. 반드시 유형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역교회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맞습니다. 이정원 선교사님이 선교사잖아요.
당신 어디서 파송받았습니까? 했을 때 파송받은 곳은 없는데 내가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단 같은 사람이에요. 광주 청사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다. 내 멘토는 백윤영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교회 소속입니까? 당신의 단임 목사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분명히 탁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 불분명한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교회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교 운운하고 신자 운운합니다. 이 사람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단성. 우리 기독교, 우리 개혁주의 신앙 지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성령님의 역사는 연결의 역사이고 연합의 역사입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냐? 사도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말씀을 배웁니다. 자기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은 정해진 시간 속에 칠판에다가 다 쓰고 알아먹겠지, 알겠지, 이해했겠지, understand, 이해가 가냐, 이해가 오냐, 불필, 분필 3개 깨고 탁 수업 끝, 차렷, 격리, 안녕히 가십시오.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 다 알아먹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 공부방이 열리잖아요. 친구 집에 모이잖아요. 친구가 우리 중에 그래도 괜찮은 놈이, 다 고놈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중에 괜찮은 놈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것은 말이야 이렇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이고 시험 기간 되면 선생님을 자처한 누군가가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다 나오니 이걸로 공부하자. 선생님 가르침을 가지고 다시 뭉치는 일이 필요한데 이 시대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했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야. 천차만별.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설교를 다시 나누지 않으냐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이정현 장로님, 유성동 장로님, 박예열 장로님을 중심으로 다시 가정교회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 교제가 이루어져야 수준이 하나가 될 텐데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단 같은 짓을 한다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함께 기도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함께 모여 기도하자 그러면 성질을 냅니다. 오히려 목사님들도 개인 명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명상 기도. 너무 저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서 막 주여 삼자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명상, 시냇물 소리 들으면서 쫙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새소리가 명상. 언제부턴가 이제 절로 들어가야 맞겠어. 절에 들어가서 이제 각자 도를 닦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 치고 고집 없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지만은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권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 교회에 눈 갱그스름하게 떠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우한이 오겠구만 이런 식으로 말도 거기 안 해. 아주 그냥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해볼게. 꿈을 꿨더니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좋다고 말이야. 꿈을 꾸든지 뭘 하든지 간에 같이 교제할 때 얼마나 나눌 수 있어. 그런데 고집불통이야. 설교보다 그 꿈을 더 앞세워. 지금 이단 교주들이 다 기독교 안에 있었던 사람이면 모르십니까? 다 이단 교주들이 기독교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됐냐? 같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부모님하고
딸 청년하고 아들 청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거예요. 열심히 청년부 활동한 줄 알았지. 열심히 모임 간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지. 알고 봤더니 그것이 엉뚱한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 받아 먹으니까 어때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 그 어린 청년들, 순수한 청년들을 감히 세상 말로 홀려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말씀으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간증 가지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함께 기도, 함께 기도. 할렐루야.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우리 교회처럼 매주마다 떡을 떼고, 나중에 음식도 나옵니다. 물론 여기 떡은 이 주의 만찬식, 성찬식을 가리킵니다만은 뒤에 음식 나눠 먹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정상적인 교회는 은혜 받으면 나누고 싶습니다. 이율 집사님, 김금선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좋은 일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목사에게 전하고 싶고, 양사에게 전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떡 내고 싶고.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감상금 올리고 싶고, 은혜 받으면 나누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요. 은혜 받으면 뭐 한다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과 간증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싶었어. 말이 통하는 사람. 인간적인 교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동네 개 모임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개 타버리면 끝나고 개똥 가지고 날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교제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교회와 일치한다고요. 일치.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중심으로 교제를 하잖아요. 장모님들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정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말씀을 다시 기록하면서 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나눌 때 눈물이 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음식을 나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44절 46절 말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따로따로 각자 집에 모여 있어. 그랬습니까? 코로나 시국이니 마스크 쓰고 다 흩어져.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저희 교회가 맞다고요. 저희 교회가 네 집 내 집 따지지 않고 모이는 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우리 교회가 맞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모이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 받고, 집에서 뭐예요? 떡을 때 다시 가정재단을 세우고, 다시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다시 가정에서 다시 주의 만찬식과 같은 성찬식과 같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음식 먹은 곳으로 뭐라고 하던데, 성경 똑바로 보고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코로나 시국에 밥 먹으라고 했어서 하도 칭해서 지금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들이 또 뭐라 그래, 꼭 밥을 먹어야만 되겠냐고. 아니, 이 시대에 밥 못 먹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적인 원리를 따져보면 성찬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애찬식이에요. 애찬식.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랑 담임 목사랑 밥 한 끼만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 아멘 안 한 권사님 빼놓고, 그분은 나도 그분하고 안 먹어. 나도 걱정하지 말어. 나도 안 먹을 테니까. 권사님이요, 언제 목사를 만나겠어요? 그냥 멀리서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감히 나갈 수 없으니까 옷자락만 만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회가 있어서 목사랑 같은 차를 타고 목사랑 밥 한 끼만 먹어도 그 자체가 좋고 행복한 거예요.
늘 목사랑 같이 밥 먹는 사람은 거의 별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빈자, 약자, 소자, 환자는 다릅니다. 우리 김영문 집사님에게 가정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끝나면 다 흩어져서 식당도 가고 다 갈 수 있겠지만 저 두 부부에게 오늘 주일 점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칭찬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지금 이 시대 식구들도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그 말이 우연히. 이제는 정부가 교회 십자가 떼내라고 하잖아. 십자가 떼내라고. 십자가 등급을 매겨서 위험한 종탑은 다 철거해라. 십자가 떼라. 예배당 문 열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구청부터 밥 먹지 말어. 시청부터 밥 먹지 말고 모든 회사 구내식당 다 운영하면서, 그럼 우리 청사교회도 오늘 구내식당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진선미 식당이요, 우리 교회도. 그럼 문제 없는 겁니까?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 뭔가? 빨리 교회는 그렇게 밥을 먹으라고 했던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의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설교 듣다가 시험 듭니다. 자기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자리까지 나가잖아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목사의 말을 좀 이해 못했다가도 양수사를 만나서 교제 나누다 보면 다 풀려 거기서. 정상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잘 기억하고요. 사도행전 교회를 막 지켜 세우는 분들이 계셔. 대단한 교회였다, 위대한 교회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당신처럼 못 살아, 그 말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스탠다드격 그림 편지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떡을 내잖아요. 매주마다 왜 밥 못 먹게 하니까 가면서라도 나눠 먹으시라고, 가면서라도 떡 베고 차 안에서라도 드시라고. 우리는 나누는 이게 정상적인 교회야. 은혜 받으면 나누고 싶어. 은혜 받으면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광주 청사교회 친구들, 우리 교회 이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정상적인 교회 모습은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당시 기사와 표적은 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정도는 이미 넘어섰지요. 우리 교회 귀신이 와요, 안 와요? 오늘 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3명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있습니까?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자기 칼을 막 찢으면서 있습니까? 귀신이 오지 않아,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 우리 교회 암세포도 정복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없고 귀신이 오지 않는 거, 암 걸렸다가 치유받은 것만 기적이에요? 어떤 분은요, 코로나 안 걸린다고 성질 내더라고요. 몸이 코로나 증세인데 왜 코로나가 안 걸려? 아니, 나 이분 이해를 잘 못하겠어. 아니, 내 몸이 코로나라는 거예요. 코로나 아닐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은 코로나일까 봐서 긴장하는데 코로나 아니라고 그러면 기뻐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넘어섰잖아요.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저는 넘치는 간증으로 표현하면 좋겠어. 어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 장로님 한 분 간증만 10년 동안 우려먹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새로운 집사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헌신하는 주인공으로 박수를 받았잖아요.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넘치는 교회,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가서만 간증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간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기사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왜 두려워했냐? 사람마다 두려워했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무시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욕이 아니에요. 표준어예요. 개고생 개무시. 표준어라니까요, 여러분. 왜 개무시한 줄 아시겠어요? 많은 기사와 표적은 고사하고 간증한 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 시국에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나 교회 간다잉, 교회 갔었다잉, 아들 딸들이 왜 성질을 낸 줄 아세요? 엄마 교회 가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 아버지 교회 다닌다고 다녀도 뭐 하나 바뀐 것이 없어. 지금도 성질나면 양반 두드려 쌓고, 성질나면 님이 짐이 찾아 쌓고, 아버지랑 엄니랑 싸워 쌓고, 근데 주일날 코로나 시국에 교회는 또 간다고, 교회 가야 쓰겠다. 남의 흉은 집에서 다 보고, 모였다 그러면 전화통 붙잡고, 뭔 불평 원망이 또 그렇게 많은지. 아들 딸이 치를 떨어. 그런데 또 코로나 시국에 교회는 가야 쓰겠다고. 교회 왔다 코로나 걸려버리면 성질은 또 다 내면서 어쩌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애들이 좋은 말 할 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 방역당국의 지시만을 잘 따르는 게 아니고 성령의 깊은 음성을 듣고 이끄신 자리로 나아가서 간증을 만들어야 돼요. 코로나 시국에도 마스크 쓴 채로 예배를 드렸는데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가 만들어야 될 일은 뭐냐? 간증이요, 간증. 어떻게 간증이 만들어지느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할꼬 함으로 말미암아 패역한 세대들이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교회는 무엇을 많이 했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간증이 나타납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은 간증을 만듭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신데, 그 주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가 능력이라 하시네. 제자들이 어째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고 이렇게 참 그럴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나중에 우리 아들 딸들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 딸들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동네 사람 중에 어떤 분이요, 평상시에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미움받고 그런 상태가 동네 모임에 나가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참으로 못대하는 게요, 저한테 알려주더라고. 왜 저 사람은 사람들이 안 받아버리고 내버려 둔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검사랍니다. 검사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뭐 회의할 때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시비를 걸고 회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부로 못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 검사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교회 사람들이 개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의 간증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아들 딸들 간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육사가 간증 만들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제가 가정교회 식구여도 기도 많이 한 양육사한테 가고 싶겠어. 잘 사주는 양육사도 좋지만은 이율 집사님 부부한테 한번 물어봐. 밥은 본인이 만들면 더 잘 만들어. 어떤 양육사가 필요했을까? 기도해주는 양육사. 노병환 집사도 기도 많이 해. 그러나 그 부인 박금숙 양육사
한 30분 전에 올라 그러고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남으려고 하고. 참 제가 이번에 그런 말 했어요. 양육사 기도가 치유 역사를 일으켰네요.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하셨죠. 아니, 양육사의 애절한 눈물이 세운 거예요. 우리 정경진 성도가 요즘에 날라다니고 새벽 예배를 깨우고, 우리가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우연일까? 아니, 양성룡 양육사의 눈물의 기도야. 눈물로 기도를 해야 간증이 만들어집니다. 제 목회의 열매는 우리 교회 부목사들, 제 목회의 열매는 교구 사역장들, 제 목회의 열매는 우리 교회 양육사들. 제가 우리 교회 딱 이들하고 어디 가면 감히 누가 무시를 못하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정상적인 교회는 열매가 주렁주렁, 간증이 넘쳐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정상적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서 한국교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